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한 주간에 잘 지내셨죠? 예. 날씨가 낮에는 좀 따뜻한데 밤과 새벽에는 너무나 춥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세상을 이겨노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앞에 웬 아름다운 여자분 사진이 있죠? 네, 그분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지난주는 세계 여성의 날과 또 제50회 조찬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국가는 매년 한 번 대통령과 우리 교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국가 조찬 기도회를 엽니다. 어쨌든 이날 여러 행사에서는 한국의 여성들의 수고와 눈물로 이룬 그런 대한민국을 기억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가졌고, 또 특별히 조찬 기도회에서는 몇 분의 여성 기독인 지도자들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찬 기도회에서 교회 대표로 기도회를 이끌었던 한 목회자의 설교와 비교해서 또 언론에서는 대통령의 연설이 더 성경적이었다, 그런 기사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특별히 신사참배에 반대하여 옥고를 치르며 그 신앙적인 정절을 지켰던 조수옥 전도사님의 이야기는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분 성함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왜냐하면 이날 참석한 대부분의 주류 기독교단은 거의 모두 신사참배에서 자유할 수 없었던 교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수옥님의 존재를 매우 불편하게 생각해오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언급이 오늘날 한국 개신교계에 대한 우회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태도가 아니었겠는가라는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이분의 생애는 이분이 24살 때 조선은 신사참배가 결의되었어요. 고작 24살 때. 그래서 각 기독교 총회 교단에서는 교인들과 교회 종탑을 비롯해서 이런 성물을 비롯해서 녹그릇을 이용한 쇠뭉치를 죄다 혼납하여서, 경쟁적으로 혼납하여서 그거를 이제 비행기를, 일장기가 그려진 비행기를 몇 대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기독교계 신문이나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곳에 실어서 천황폐하의 은혜로 모든 교회가 일치 단결해서 이렇게 공물을 바칩니다. 그런 기사가 연일이었죠. 그야말로 각 교단들이 경쟁적으로 대동학 공영에 이바지하던 이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신사참배는 성경에 금지된 일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신사참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정절입니다. 이거를 신사참배하는 순간 그 모세가 십계명을 갖고 내려올 때에 그들에게 십계명을 던져버렸잖아요. 그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행위는 반민족적인 행위로서 교계 지도자들은 일제와 타협함으로써 자신들의 자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또 여러 가지 유익은 있었습니다만 정작 신앙을 지키려던 사람들은 교회 밖으로, 마을 밖으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조수옥 전도사님도 마찬가지로 쫓겨났습니다. 사실 그녀는 한 번의 결혼 생활과 너무 어릴 때 시집을 가서 남편과 일찍 파경에 이릅니다. 그리고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하던 때에 예수교회에 입교를 하여서 놀랍게도 이후에 전도사가 되죠. 신학을 공부하고 또 열심도 있고 성품 자체가 순전해서 아주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경남에 있는 삼천포에 있는 삼천포 교회,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회에서 신무할 때에 그때 마침 24살 때 이제 감리교회도 예수교 장로회와 마찬가지로 신사참배를 결의를 하고 총회장 명의로 전국에 이제 파발을 띄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자들 관계 예배드리기 전에 몇 보에 한 번씩 이렇게 분향을 하고 천황폐하 만세를 하는 그것들을 해도
그것이 신성모독이나 하나님의 신앙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런 편지를 보낸 것이죠.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무음하다, 우상 숭배를 하도 흠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조수옥 전도사님을 비롯한 많은 성직자들과 또 성도님들이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총회에서 교회법으로 그와 같이 하였다 할지라도 성경에 이미 기록된 내용을 부정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녀 역시 이를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래서 삼천포를 담당하던 일제 경찰 일경은 그녀를 밤에 몰래 불러다가 내 얼굴 체면도 있으니까 당신이 종교인이고 내가 어떻게 죽이나 살리나 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내가 또 100% 신사참배 허락했다고 상부에 보고도 해야 되니까 떠나십시오. 그래서 그녀가 추방을 당하고 어렵게 비슷한 처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로 부임하게 됩니다. 이 교회 역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담임 목사가 이미 감옥에 투옥되어서 질고를 당하던 때였죠.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또 신앙을 지키는 교회가 있구나. 그래서 그 교회에서 열심히 시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역과 우리나라에서 또 교계에서 추방을 당한 그녀는 이후로도 몇 번의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아들, 이제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이제 그 아들이 회상하는 어머니는 무고하게도 여러 번 그런 무고죄로 형량을 치러야만 했다고 추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상 이제 감옥에 들어오거나 경찰서에 들어가면 세상 이렇게 순전하고 믿음 안에서 밝은 분이 없는데 또 도둑질을 했다, 뭐 중간 브로커였다, 별의별 짓을 했다, 다 모함이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일체 다른 마음을 가진 바 없는 순진무구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분은 막상 감옥에 들어가도 그런 거 뭐 억울하다 이런 얘기 일체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자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산에서 큰 교세를 이루고 있었던 예장 고신 측에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인해원이라는 고아원을 1946년도에 평양에 있는 고아들을 뼛속에 마음속에 깊이 마치 빚을 진 것처럼 생각하고 마산에 고아원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2002년도 잠들 때까지 그곳에서 시무를 하게 되시죠. 그리고 해방 후에 여전히 서북계, 평양을 비롯한 서북계, 평양에서 내려왔던 수많은 교회들과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친일파 목사들에 의해 장악된 한국교회와 그런 분위기 속에서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그녀의 이야기는 한 일본인 목사에 의해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에 먼저 알려지게 됩니다. 일본에 의해서 압제를 받았던 그녀가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에 먼저 자신의 소식을 알리게 되는 미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또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녀는 전도사가 아닌 결국 여성 안수조차 금지된 교단에서 권사로 사시다가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당시 항일 운동가들과 조 전도사님의 결정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선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을 평안히 섬기기 위한 핑계로 신사참배를 결정할 때, 또 하나님을 평안히 섬기기 위해 반공을 결정할 때 조성님과 같은 수많은 뜻 있는 분들은 울타리 밖으로 출교당하거나 쫓겨나는 고난을 당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이는 비단 교계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비틀어진 자화상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본문으로 돌아와 적용해 보면 더욱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겠구나, 이 제자들이 어떤 일을 겪겠구나 라는 것이 조수옥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달리 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예수로 인해 나로 인해 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 심지어 이와 같은 일이 16장 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하던 자들에 의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에 대한 배신이 또 교회에 대한 배신이 이와 같은 특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에 속지 마시고 공론에 속지 마시고 거짓된 역사에 속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또 여기잖아요. 스승이 그러하면 제자의 삶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평안하다 싶으면 뭔가 좀 의심을 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 좀 힘을 가졌다 싶으면 의심을 하셔야 돼요. 왜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너희들이 출교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죠. 자,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므로 혹시 다른 기회들을 통해서 입혀진 나도 모르게 배운 그런 바리새적인 신념이나 과오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벗어버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날의 환난의 고난의 대상이 되는 일이 예전에는 이와 같이 오직 한 개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그렇게 되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용납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포용하는 그런 끌어안는 태도들이 정죄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이 시대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함께 고민해 나가길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세요. 오늘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 당부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 가운데에서 뒷부분에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고 또 그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들이 13장에서 17장까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물은 엎질러진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으면 결정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 뒤에 남게 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유언이자 또 유언의 다른 말이 뭐예요? 언약이죠.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읽지는 않았지만은 17장에 말해주듯이 이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기도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전권 안에서 이해해야지만이 우리가 이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어떠한 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이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말씀을 배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공백이 생기겠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 자리가 빈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공백의 무게만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 공백만큼이 바로 예수님의 전권의 무게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공백은 얼마나 클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만큼 크다. 제자들이 되었던 우리에게 되었던 예수님이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없는 것만큼 커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백을 채우시는 예수님의 방법이 또 다음 한 문장으로 정리되기 때문이죠. 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할렐루야.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공백을 지금 무엇으로 채우라는 얘기입니까?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 예수님의 전권이 역사상에 없었던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능력을,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물론 이와 같은 근거는 성서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성서는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아버지와 아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깊이 교제하시고 분리할 수 없는 하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누군가의 이름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든지 기도할 수 있다든지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유대인이라면 오늘 예수님의 발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차릴 거예요. 그것은 이단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가, 기도할 수 있는가, 있을 수 없는 일로 받아들였을 것이에요. 따라서 이와 같은 말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유대 공동체에 의해서 삭제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엄청난 축복과 능력을 제자들에게, 뒤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뒤에 남은 제자들이 지금 감당해야 될 무게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동족들과 이제 앞으로 영적으로 계속 싸워 나가야만 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같은 사건을 두고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같은 믿음 가운데 있을 것인데요.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서로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인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됨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종교사회, 세계 종교사회 이와 같은 전개에는 보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간혹 스스로를 신의 아들로 여긴 황제가 있었기는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권리를 결코 일반 백성들과 나누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경 안에서도 33절에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리란 이 대범한 선언은 실은 구태한 성전 종교의 종말을 의미하고 어느 장소나 예식에 구속된 신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수 있다는 선언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 이전에는 쉽게 말해서 닭 모가지라도 하나 비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죄사함이 일어나고 또 제사장이 허락을 받아야 병도 남을 입은 것이고 죄도 용서받았다는 증표가 있어야 마을에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느 곳이나 누구든지 상관없이 기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혁명입니다. 혁명이에요.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말하는 신앙, 그 종교성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동안 누리고 해오던 제사나 예식이나 어떤 푸닥거리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그런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예수님의 종교성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요약한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인 세상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종교성은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지 그 일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들 외롭지 않도록 성령 안에서 감옥에 있던 곤란한 때에 있던 병실에 있던 내가 혼자 방에 서러워서 누워있던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길을 열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과 17장 사이의 행적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방법으로 13장에서는 발을 닦아주는 섬김으로 제자들을 초대하셨어요. 그리고 16장에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강하게 되는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끌어안고 책임져 주시는 마치 아버지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나 유대인들이 본 예수님의 행적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행적은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 그럴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가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만찬이라고 해서 뭔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마치 노예나 했던 것처럼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허리를 숙여서 제자들이 발을 닦아주셨어요.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의 눈에 봤을 때, 가룟 유다의 눈에 봤을 때는 실패한 데다가 실패자의 모습으로 찌질하게 허리를 숙여서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이나 닦고 있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야말로 예수는 실패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실패자로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가 스승보다 낮게 살 수 없듯이 오늘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실패자로 보이나 실상 하나님 안에서 승리자로 사는 것이 뿐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조수옥 권사님의 삶은 어떤가요? 그분은 한 번의 결혼과 실패, 그나마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 예수를 만나 사역을 시작했는데 일제의 신사참배로 모진 고초를 당하고 더구나 같은 형제 자매들에 의해서 고초를 당한 그보다 더한 인격적인 수치를 당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신사참배 거부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불편한 존재로 살아야 됐고 여성이기 때문에 목사 안수도 받지 못한 채 권사로서 평신도로서의 삶을 마무리해야만 했어요. 반면 한국의 기라선 영락교회를 비롯해서 기라선 같은 교회를 일군 목회자 중에 친일하지 않은 목사들이 어디 있으며 독재 정권에 아첨하지 아니한 목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성공한 목회자들과 달리 그녀의 삶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라도 복권되고 하나님 안에서 재조명되어야 될 진정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종교성, 그 신앙은 다음의 질문으로 구분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고 계십니까?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아마 거의 유일하게 고난일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고요. 조수호 권사님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현실에 있어 고난의 흔적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민족의 해방을 위한 독립투사의 고난과 그 후손들이 3대가 넘도록 계속 가난하게 사는 것, 고난이죠. 독재 정권의 불의에 저항하다 옥고를 치르거나 죽고 세상에게 받아온 빨갱이라는 선입견과 수치, 고난입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안수도 받지 못하거나 불평등과 기회를 이름으로 얻게 되는 어려움의 고난도 고난입니다. 복음 전파와 진리 수호의 이유로 멸시와 천대를 받는 고난 역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아지지 않는 젊은이들의 삶 역시 이제는 고난을 넘어서 고통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결국 우리 모든 삶의 무게라고 볼 때 이 세상에서의 영광과 성공이 결코 십자가 안에서 받게 될 영광이 아님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작은 사람들이기에 받게 되는 삶의 고단함과 억울함 또는 불의에 저항하다 꺾여버린 삶들 그리고 권력자들에게 유린당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한 여배우의 슬픔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해고당하고 수년째 복직을 위해 밤에는 대리기사로 일하고 낮에는 법정과 거리에 나가서 투쟁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농축산물 값이 폭락해서 스스로 농약으로 생을 마감했던 수많은 농부들 매번 지기만 하고 밟히기만 하는 작은 사람들의 어려움과 슬픔이 예수님의 고난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신앙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이 매번 지고 있거나 지는 것만을 확인하는 패배의식 따위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먼저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우슈비츠 유대인 가스실에서 많은 사람 500만 명이 죽었는데 거기 벽지에 이런 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지지 않았다. 우리는 이기고 있다. 아무런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죽음만이 남아있는 그 삶 가운데에 그들이 고난과 어려움과 억울함을 대하는 태도는 무엇이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고난의 질고를 감당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실제로 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들을 이겨내고 있다는 믿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해서 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기고 있는 겁니다. 성서는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지는 삶이라고 말하지 않고 도리어 영원히 이기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조속 전도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하나님의 뜻 있는 백성들이, 그 자녀들이 지는 것처럼 보이나 실은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고 이겨간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은 모욕과 수치를 당함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이기고 있었어요. 오늘 읽었던 에돔의 심판, 이사야서 63장에서의 말씀과 같이 실은 하나님께서 이기고 있음을, 또 이긴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다는 것은, 또 아프다는 것이, 또 가난하다는 것이 우리의 삶이 늘 세상에 지기만 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실상 주님과 같이 이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이길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이미 이긴 싸움에 동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때로는 부족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힘도 들지만, 그러나 정말로 그 작은 한 사람을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사랑한다는 사실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신에 차 기도하시는, 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도래한다는 믿음 속에서 함께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무엇이 이기는 길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믿음, 그 예수님의 종교성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에 있음을 저희들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이 시대와 자신을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 어려운 일로 인해 허덕이는 심령들이 있거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그가 이기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